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라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시간이 있으면 그래도 좀 가보고 싶다,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 가면은 제가 꼭 가보는 곳들이 몇 곳 있는데, 첫 번째는 광야를 꼭 가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거기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침낭만 가지고 가면 광야에서 잘 수가 있고요. 또 저 위쪽 갈릴리로 가면은 가퍼나움, 성경에서 가버나움이 있는 곳에서 이제 갈릴리로서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보면은 아래로 쫙 그냥 갈릴리 전체가 아름답게 펼쳐지는데, 그곳에서 또 하루를 쉬었다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가는 여행자가 들리는 곳이 있으니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통곡의 벽 들어보셨습니까? 일명 서벽, 기도의 벽인데요.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보시죠. 저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이 서쪽에 남아있는 벽, 일명 통곡의 벽인데요.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서 또 화려하게 지었는데요. 그 솔로몬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기초까지 다 파헤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남아있는 것은 서쪽에 있는 외곽, 성전을 쌓고 있던 외곽 성벽 기초만이 예수님 당시에 돌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성소의 위치를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 파괴는 건물 하나가 무너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깊은 영적 상실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전을 쌓고 있던 벽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회복시켜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열매를 맺고, 이제 지도상이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을 더 사진을 보시면, 가까이 가 보면요, 사람들이 머리에 뭘 쓰고 있죠? 이걸 키파라고 하는데요. 이 키파, 이 모자의 의미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입장하는 모든 사람이 저 키파를 써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거의 매일 쓰고 다니기 때문에 벨벳으로 또는 뜨개로 해서 자기 키파를 다 가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관광객들은 입구에 종이로 만든 키파가 있어서 그걸 쓰고 입장하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저 벽을 잡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벽에 뭐가 많이 있습니까? 쪽지가 많이 있죠. 종이 쪽지가 틈틈이 위에 다 이렇게 종이 쪽지가 박혀 있는데요. 저기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문을 적어서 저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갈 때마다 기도 쪽지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넣어놨는데, 한 해는 궁금한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 기도 쪽지를 어떻게 할까? 그냥 때가 되면 모아서 버릴까, 불태울까 그랬는데, 한번 물어보니까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기도문은 성스러운 기록물로 그들이 신년하고 유월절 두 번에 걸쳐서 그걸 수거한다고 합니다. 수거해서 그걸 감람산에 거룩한 기록물로 매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간구가 담긴 그 기도문을 소중하게 보관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프랑스 하면 뭐가 생각나죠? 에펠탑이 생각나고,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가
생각이 나듯이 이스라엘 하면은 많은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기도의 벽을 생각하게 됩니다. 랜드마크 자체의 비전이 다른 거예요. 다른 데는 관광지, 명소 정도 되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기도의 장소가 그들의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업의 어떤 한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꼭 거기를 가면 기도하는 자리가 있게 되고, 가정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침대가 좋잖아요. 평평하고 푹신하고 하니까 자기 전에 일어날 때는 무릎을 꿇고 손을 펼쳐서 머리를 이마에 침대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침대가 그걸 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과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또 목양실에 와서는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조금 편안하게 좀 쉬시라고 안락 의자를 작년에 하나 사주셨는데, 저는 그 의자는 저에게 책을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피곤할 때는 저는 원래 딱딱한 걸 좋아해서 바닥에 누워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쓰고요. 우리 교회 이제 둘레길이 뚫려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식사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또 뒤에서 식사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 위에 올라가면은 또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돌로 단을 쌓아놨습니다. 돌단을 쌓아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요.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매주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교회를 한 바퀴 도시고 그곳을 갈 때마다 어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역사의 격변기에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네. 여러분,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하는 첫 해. 제국이 바뀌었고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면 그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는 격변기죠. 혼란기입니다. 그 전에 정권을 잡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탈린이 집권한 후에 구소련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오쩌둥이 집권한 후에 1년 후에 그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 60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국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그 틈바구니 속에 있는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 포인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분 잘 아시죠? 네, 누굴까요? 방송실 한 박자가 늦어요. 네, 누굽니까? 네, 이종우 씨인데요. 바람의 아들, 바람의 손자 이종우입니다. 이 친구가 정말 비싸게 메이저리그로 갔는데요. 비싼 값을 받고 갔는데 성적이 그닥 좋지 않고요. 그냥 보통 잘한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부상당해서 또 한 시즌 쉬었고요. 이제 복귀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5월 달에 허리에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선수가 이 부상이 거듭되면 이제 낙심이 되고, 이제 선수를 보니까 끝내는 돈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도박하고 쾌락하고 뭐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 이름만 있다가 무너지는 많은 스타들을 봤는데, 이 이정우 씨가 남다른 건 옆에 한번 보시면 이 트라젝트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뭐냐면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투수들의 구질과 폼과 속도를 그대로 말하면 프로젝터 같이 그걸
가상으로 보여주는 프로젝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저로 쏴가지고 그걸 꼭 투수가 자기에게 공을 던지는 듯한 효과를 내는 기계입니다. 이정우는 부상에서 복귀하는 거의 10일 동안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저 기계 앞에 서서 자기가 상대하기 껄끄러운 타자들의 구질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즘 어떻습니까, 이정우? 날죠. 지금 거의 1위와 차이가 얼마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정우가 선구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구안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기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투수가 어떻게 볼을 던지는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선수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이 기계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봤는데도 인생이 변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은 뭘 보고 있을까?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니엘이 이때 읽었던 성경이 예레미야서고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혼란기에 다니엘이 한 일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몇 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후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을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바벨론에 제사장들은 대부분 끌려갔어요. 실은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기대할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포로로 끌려가서 격변기에 혼란기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우리는 포로야, 끝났어, 내 자식도 포로인데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 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왕의 가문도 아니고 한 사람, 이 다니엘이, 소년에 끌려간 그 다니엘이 지금 역사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와 지금 현재 원년에는 67년이 지났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10세 때 끌려갔으니까 적어도 지금 현재 다니엘 나이는 80세가 넘었습니다. 적게 잡아도 80세가 넘었는데 그는 그 격변기에 말씀을 읽다가 3년 후면 우리가 돌아가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높은 권력에 있었지만 그걸 힘으로 삼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자, 다니엘의 심정으로 읽어주세요. 자,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이야,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다가 책을 통해 깨달았어요. 곧 돌아가겠구나. 준비해야겠네. 꿈을 꿔야겠네. 기도해야겠네. 나에게 주신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네 라고 오늘 그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을 쓰십니다. 읽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보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1081독을 하고 있습니다. 1081명이 일독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 1081독은 어떤 분은 100몇 독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실은 1081독이지만 수를 세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는 너무 비싸서 살 수도 없었고요, 그 전에는 제사장 외에 말씀을 들고 있으면 죽임을 당해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구나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그 말씀을 닫아놓지 마시고 어떻게? 열어서 꼭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그리고 다니엘이 뭘 하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도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하실 계획이 다 있으시죠? 네, 우리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원래 목회자감도 아니었고 또 목회를 할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화가 나서 신학대학교에 갔어요. 참 저 같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화가 나서 분노로 신학대학교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졸업하니까 역시 저는 깜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일반대를 진학했고 멀리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이나 할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 틈바구니 속에서 그 마을에 동양인이 저밖에 없는데 극진한 사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16개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저를 너무 존중해주고 슈퍼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슈퍼 직원들 5명이 저를 아들같이 너무 사랑해주고 동네 사람들은 이방인이 저놈 하나라고 샤밧 때마다 안식일마다 저를 불러서 밥을 내주고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응어리가 상처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상처와 응어리가 그때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침대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라는 기도를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 그때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세상을 주유하며 사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는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격변기에 있죠. 어떤 분은 은퇴하고 이제 이 다음 스테이지를 나는 어떻게 가야 할까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했지만 갑자기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간절히 구하기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도 아니었고 전쟁을 지휘한 위대한 장군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시대에 한 일은 모든 사람이 거룩한 결심을 하지 않는 그때,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 그때에 전혀 다른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형통한 시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제일 잘 나갔던 때가 언제였나 보면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도 그 기간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요, 네, 잘 나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스타들은요, 탤런트들도 마찬가지죠. 다 어떤 한 순간의 시간이 확 올라가는데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은 제국과 제국 사이에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장구예요. 어찌 보면 처음과 끝까지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도표를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는 다니엘과 연관된 2.5 제국의 4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끌고 갔어요. 자, 그 다음 벨사살 왕은 바벨론 시대를 끝냅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벽에 글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죠. 자, 그리고 다리오 왕 때 드디어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 바사의 시대가 시작되다가 이제 고레스 시대에 와서 바사로 흡수 통일되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됩니다.
자, 다니엘은 4명의 왕 2.5 제국을 섬겼는데요. 자, 성경 퀴즈 시간인데요. 자, 4명의 왕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오른 왕은 누구일까요? 주사랑 저를 한 명도 안 찾아보세요. 일부러. 자, 우리 청년들 알면서 대답을 안 하고 있죠? 네. 정답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갓네살입니다. 실은 한 사람이 형통한 것, 잘 되는 것, 그런데 그 시기가 정말 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3절. 왜 글을 쓰셨을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뭘 결심했다고요?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를 결심했다고요. 기도를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결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차인표 씨가 어디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LA에 살 때 몸이 좀 왜소했대요. 그래서 동양인들을 되게 미국 사람들이 무시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보디빌더를 봤는데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했냐고. 그때 그랬대요. 네가 오늘부터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500개 하면 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차인표가 결심했대요.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해서 그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탤런트가 되게 되고 지금도 신앙인으로서 아주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결심을 해도 인생이 변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의 거룩한 결심, 그가 제사장도 아니고 왕의 가문도 아닌데 그냥 무명의 한 소년이 거룩한 결심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제국을 먹고 바뀌는 그 시대에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그렇고 또 금요 차례도 그렇고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결심하고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처럼 이제 우리 1년을 반을 지나왔습니다. 6월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곧 7월이 시작되는데 1년의 반을 지나오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결심, 그래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더 붙들고 살겠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자, 보시면 우리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실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우리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서양 가보시면 다 내 거죠, 내 것, 내 집, 내 아들, 내 아내. 근데 우리는 우리 아들, 심지어 우리 아내, 우리 교회, 그렇죠? 우리 나라,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우리라는 특별한 표현을 많이 한 이유는 다니엘의 회개의 반경이 넓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우리 선조들이 지었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까 3절에서 보셨지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어떤 기도를 하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회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폭이 넓어요.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다 누구의 죄예요? 자신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눈여겨보시고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의 폭이 넓은 사람이에요. 우리 기업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안에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크리스찬이 하나님, 우리 기업이 넓은 것은 어떤 기업인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사는 제가 이 속에서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해서 우리 회사가 어렵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대대로 이러한 쓴뿌리가 있는데 그 쓴뿌리를 할아버지 때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아버지 때에서도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손주가 그 일을 위해서 할아버지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 집안에 있는 영적인 쓴뿌리를 제거하는 사람, 이런 회개의 품이 넓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교회에 분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내 죄입니다. 담임 목사가 회개하고 당회가 회개하고 권사님들이 기도로 회개하고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지난 한 달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실에 모여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 환우가 지금 26분 있습니다. 한 분 또 넣으셨어요. 척추가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기도해 드렸더니 우선은 수술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픈 분들이 있는 것 다 저희들이 더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 거예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우리들의 그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철저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도전도 되고 큰 찔림이 되었습니다. 우리 광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6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없을까? 저는 이게 정말 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더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일도 많고 소중한 일도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올해 안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에스라 1장 1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기도했어요. 어떤 문제로 기도했는데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 가장 기쁘죠. 감사하죠. 지난 어제 토요일에 우리 교회 결혼식 세 건이 있었죠. 순천 아모르에서 2개, 부산에서 1개. 제가 순천 아모르에서 주례하고 이따가 또 결혼 예배 보고 또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금요일 날 새벽에 바람과 함께 비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쳐서 새벽에 이제 거실 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소리가 너무 커서 깼어요. 가니까 물이 그냥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문을 다 닫고 일기예보를 열어봤어요. 네이버에서 일기예보를 열어보니까 금, 토, 요, 일 전체가 다 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깬 김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우리 교회 결혼식이 3건인데요. 그중에 순천에서 11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오후 3시까지만 비를 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이 되게
괴롭겠다. 이런 기도까지 할까? 근데 하나님 제 체면을 봐서 제발 제가 줄여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잤어요.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창을 열어보니 비가 그치고 또 날씨 어플을 열어보니 순천에 비가 안 온대요. 하루 종일. 할렐루야.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네. 저는 얼마나 기쁘던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분이에요. 중남부가 폭풍우가 치고 비가 많이 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1장 1절 한번 띄워 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스라가 대성경학자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이걸 썼어요. 왜요? 너무 기쁘거든요. 야, 다니엘이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모든 사람에게 공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를 오래 해서 이걸 써놓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장수해서 이걸 써놓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형통했다고 이걸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걸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보면은 대형 박물관에 고레스 대왕이 쓴 조서 원통 비문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니누에 지방에서 1879년 영국 고고학 발굴단에 의해서 발견되었어요. 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 원통 실린더에 메데와 바사 왕 고레스의 법령이다. 바벨론의 포로를 석방하고 그들의 성전 재건을 지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가 선포한 조서에 이 고레스 실린더에 이 말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걸 제작할 때 누가 관여했을까요? 다니엘이 관여했죠. 그때 총리였으니까요. 사랑하는 광용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내가 무병장수하는 것,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 내가 병에서 노인받는 것 물론 축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축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살아있을 때 정말 어떤 시대보다 가장 많은 새신자가 오고 가장 많이 전도하고 가장 많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눈뜨고 살아있을 때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동서로 분열되고 젠더로 분열되고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가 분열된 이 세상에 통일된, 하나된, 서로 화합하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나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살아생전에 우리의 눈으로 이루어짐이 목도되는 복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 기도가 급했고 내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그 격변기에 목숨이 오고 갔던 그 시대에 그는 오직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러한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